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한 번씩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 계시고 또 우리 신우 형제들은 좀 읽어보고 왔어요? 아니, 처음 온 거예요 오늘? 처음 읽어봤죠? 네, 그래요. 여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한 번씩 읽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읽은 분도 있고 읽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혀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또 그래도 지금 질문하니까 좀 어렵죠. 대답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낯설고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저는 이 단어는 참 그래도 마음에 닿는 것 같습니다라는 거 혹시 누가 이야기해 줄 분 있나요? 다 눈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아예 그냥 종이를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적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수요일에 또 더 안 나오시려고. 좀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자,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듣는다라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들을 때 이제 생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 듣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소리로만 듣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소리를 듣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들리는데 내 마음속에 믿겨지는 것, 그것이죠.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자리 잡는 것, 그리고 내게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가 구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들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눈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 보여지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이 3장 전체가 2장 16절 말씀에 대한 논증이에요. 이 증명해 보이는 이야기예요.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으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내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신칭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여진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겠다, 용서해 주겠다, 너희 죄는 없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우리가 온전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핵심은 뭐냐? 이 의신칭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행위로 가능하였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능한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로 가능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로 가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우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에 자 여러분들 몇 살입니까? 라고 이야기해보면 20 몇 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한 5년 지나면 30살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 8년 지나야 될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30대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몇 년을 사셨느냐? 33세 정도 사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 33세 되는 청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33세 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33살 때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33살 그 청년을 뭐라고 하느냐, 3년 동안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했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산 존재예요. 근데 이분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대교의 전통, 아주 오래된 전통에서 보았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그 청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리고 십자가라는 저주의 장소에서 죽었으니까 도저히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확실히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이거 없으면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게 오직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을 하나 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상해졌어요. 그 표현을 오늘 읽은 말씀에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게 믿겨지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2000년 뒤에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겠지 하고 이렇게 썼던, 아니에요. 이것을 읽는 사람은 누구냐면 갈라디아의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이야기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쓸 때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산 것이 진짜 사실입니까?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추적을 해보면 이 사실이에요, 사실. 거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그거 본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증거 있지 않느냐? 베드로도 살았고 게바가 지금 우리 갈라디아의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문제 생긴 거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 눈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뭐 하더라? 꾀더냐? 꾀더냐라는 거예요. 꾀다, 이 속이는 거예요. 살며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쭌을 걸다라는 거예요. 뭐 TV 같은 데 보면 그거 똑같을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겁니다. 그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이 눈이 완전히 다른 거에 매여서 헛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눈 돌았다, 정신 나갔구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들을 허리멍텅하게 만들더냐? 누가 너희들에게 주술을 걸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하더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과연 뭐가 맞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것이 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는 겁니다. 몇 가지 논증을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지금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눈을 다시 밝히 예수님께로 보게 하는 겁니다. 2절부터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느냐? 듣고 믿음을.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하였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내 삶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큰 일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행위로 되었더냐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지켜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느껴졌냐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더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그 일들이 율법으로 나타난 것이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위로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믿고 듣고 믿음으로서냐. 뭘로 인하여 나타난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율법을 계속 행한다라는 이런 겁니다. 계율이 있어요. 1 뭐 해야 된다, 2 뭐 해야 된다, 3 뭐 해야 된다, 4 뭐 해야 된다. 그거 잘못했네. 5번 너 잘못했어. 그럼 너 문제가 있어. 6번 내가 도저히 실천 못하겠는데 나는 부족해.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 될까요? 평안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해요. 이거 내가 잘못하면 죄인 되거든요. 이거 또 문제 생기면 내가 뭔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니 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고백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또 살펴봅시다. 6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 뒤에 나오지만 430년의 시간이 있어요. 율법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냐? 모세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여 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그땐 율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아직 율법이란 게 없다니까요. 모세가 태어나기 430년 전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럼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유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 되어지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에 행위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을 덧붙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가면 또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4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엄청난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 그 말씀 10절부터 쭉 보시면 이런 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또 죄 지었네. 와, 나는 이렇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근데 이 저주를 누가 대신 짊어주셨느냐? 예수님이 짊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표현 가운데 13절의 말씀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속량이란 것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저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대신한 다른 사람이 그 값을 치르시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저주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저주로 내려가셔서 그것을 전부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량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주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저주, 내 삶의 연약함,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주님 앞에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이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량의 제물 되어주셨을 때는 우리 이 믿음을 고백하여서 저주의 자리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라면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 저주 가운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내일에 대하여 너무나도 불안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 선포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의 미래의 저주스러운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아들을 주시고 대신 그분이 나의 저주를 담당하여 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와 실망 가운데 여러분 있기 전에 내 삶 가운데 나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크고 놀라운 능력이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계속 한번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언약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다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게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 은혜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한 분이 누구다?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깨시냐? 안 깬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 약속을 잘 깨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겠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께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분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어디 가운데 있어라? 믿음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강조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율법은 뭔데? 바로 예수님 보내시지. 모세를 통해 율법은 왜 주셨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까지 읽냐면 25절까지 한번 우리 가봅시다.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다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초등교사를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초등교사가 같다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로 하니까 우리로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주인집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가 데리고 오는, 주인을 대신하여서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 때로는 매를 들기도까지도 했대요. 그 사람이 바로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역할 없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성인이 되어서 생각할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이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내 삶의 내 힘으로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기다리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찾게 만들어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네.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만 주셔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는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안내해주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제 몽학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누구의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거기에 있다 이런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거의 마지막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볼까요? 율법으로 보겠죠. 그럼 내 자신은 어떻게 볼까요? 나도 율법으로 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정죄해요. 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보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우월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분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 율법을 제일 많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화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율법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 하느냐 하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 항상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구도로 가면 절대로 내 옆에 있는 존재들이 형제요, 자매요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 공동체가 경계하고 나뉘어지고 끼어지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계속 바라보고 정죄하고 때로는 비하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6절부터 29절까지예요. 이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 그 조건이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쳐요. 와, 우리 신명제도 다 들었네. 대답하는 거 보니까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은 유대인과 이방이 아니에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돼요, 안 돼요? 그게 기준이 돼요? 안 해요. 율법을 많이 안다, 적게 안다, 이게 기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기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거기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이방인, 유대인,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자, 여자, 이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란 게 뭐냐 하면 계속 경계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우리는 선택받은 너희는 선택받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성량의 제물,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들의 신분과 위치와 환경은 다를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뭘로? 그리스도로 어떻게 되었다? 옷 입었다는 거예요. 나의 저주 옷을 벗어버리고 이 더러운 검정색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 옷을 누가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입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이야, 대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다. 내 딸도 내 아들도 하나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하나예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하지 않고 자꾸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해요. 자꾸 나뉘어져요. 왜 마음이 연합이 안 될까요? 자꾸 서로 비교해요. 오늘날 교회 현실도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것 가운데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지막 이 이야기가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두 개의 엄청난 갈등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예요. 완전히 세상이 다른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과 율법이 아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절에 읽었죠.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그거 쫓아가면 너희들 다 나눠지는 거야. 그거 쫓아가면 너희들 전부 다 서로 질투하게 되어 있어. 하나 되지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정죄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자유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너희들을 모는 거야. 너뿐 아니라 너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근데 왜 그거 쫓아가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 사람들이 너희 눈을 전부 다 가렸잖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것을 안 믿고 왜 어떤 것을 자꾸만 쫓아가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의 행동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